유혈 이 세상의 일을 돈과 의미가 있고 없는 걸로 나누어 보면 총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첫째, 돈도 되고 의미 있는 일. 둘째, 돈은 되지만 의미 없는 일. 셋째,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 넷째, 돈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일. 우리들에게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첫 번째, 돈도 되고 의미도 있는 일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허락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돈도 되고 의미도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가지의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미 없이 돈을 계속 찾으실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버리고 의미를 찾으실 겁니까? 여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조성민님의 삶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영어 이름은 폴 초이고 지금 현재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홈레스 재단을 창립해서 한 15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또 현재 라이프아크 모듈러 하우징 회사에 같이 CFO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전 한국 대구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1972년도에 볼티모어에 저희 부모님과 가족과 같이 이민은 이제 50년이 됐어요. 100% 백인촌, 그것도 블루 칼라 백인촌이라서 그런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요즘 에이지언 디스크리미네이션 대해서 또 요즘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길에 다니면은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너무 달랐었죠. 특히 티네이저들이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모여서 저희 집에 돌 던지고 막 그런 굉장히 심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잘 견뎌냈는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날 텐데 그래도 그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교회에서 자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울타리가 되고 저희는 신앙이 뭔지 사실 몰랐죠. 왜냐면은 그게 저희 삶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저희는 그냥 그대로 따라 했는 것 뿐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장로교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집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볼티모어 한인 장로교회라고 참 물론 한인 이민교회들 보면은 다 그런 비슷하게 그런 많은 교회가 개척됐지 않을까 싶어요. 한인들이 그때 이민 와서 외롭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것을 여기서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교회가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굉장히 험한 생활을 살다가 짠 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간증을 들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다 그 세대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여러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1세들이 특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도 지금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보람 있게 그런 또 결과를 또 얻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떠날 때 처음으로 사실 이 완전 부모님을 또 가족을 떠나서 혼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보스턴을 가게 됐는데 볼티모어에서 뭐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때 떠날 때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이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저는 그 구절이 제가 혼자 떠날 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근데 대학교 갔을 때 이제 부모님이 대학교까지 차로 가서 떨어뜨려 놓고 부모님이 딱 떠나니까 진짜로 혼자 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처음으로 혼자 되었다는 느낌에 평생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교 선배들 이제 하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또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신앙에 대한 디스커션도 많이 하면서 또 오히려 의문도 많이 생길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고민을 하고 스스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사실 80년대였거든요. 제가 85년 졸업했는데 보면 그때는 뭐 소니 워크맨 뭐 그런 거나 모든 것이 진짜로 일본이 최고였으니까 그때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대학교 마치고 로타리 재단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학 생활 마치고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입사하게 된 거죠. 골드맨삭스에 입사해서 그것도 동경에서 시작해서 뉴욕 본사로 와서 그때가 이제 포디에 살다가 다시 뭐 홍콩, 싱가포르 또 다시 일본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주재원을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40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고 있었는 거죠. 근데 딱 40 됐을 때 이게 끝인가? 이게 진짜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결국 머니가 목적이었죠. 잘 벌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때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면서도 사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제일 이 어느 직업보다 그 그리드가 좀 많은 그런 직업인데 계속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다라는 그게 느껴졌고 해서 이제 딱 40대니까 그 항상 말하는 midlife crisis가 딱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는 진짜로 뭐를 해야 되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때는 일본에서 마지막 한국에 있네요. 한국에서 마지막에 있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결정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제는 이 머니보다 미닝을 찾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높이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딱 그때 제가 접한 책이 이거 halftime이라는 책을 접했거든요. 밥 뷰포트가 그때쯤 책을 출간했는데 딱 그 책을 읽고 충분히 내가 물론 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2의 인생은 또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 저희 위에가 딸인데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저희가 동경에서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딸이 장애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다운 신드롬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 장애들이 많은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주 스페셜한 아무도 의사들도 사실 태어났을 때 어떤 이 장애인지 모를 정도로 이 스페셜한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발달도 굉장히 느리고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때까지 온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저희 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확신은 있어요. 5, 6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족을 이제 이루면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딸이 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자기 전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이제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희 아들한테도 도움이 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한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한글이 좀 키프된 것 같이 저희 아들도 같이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말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런 면으로 이 딸 덕분에 저희 가정의 신앙 이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이 재단을 설립했지만 사실 뭐 재단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겠다 해서 그냥 시작하게 된 것인데 운영하다가 보니까 재단이라는 것이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특히 재정적으로 도네이션이 계속 필요하고 펀딩이 계속 있어야지 저희들이 미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펀딩이 자꾸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왜냐면 저희가 돕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그럼 펀딩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일했던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다시 저희가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했던 것이 다시 이제는 재단을 운영하는데 일반 회사 같이 운영하는데 옛날에 배운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다시 운영하니까 그게 재단도 커가고 또 더 많은 이 홈레스를 도울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창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non-profit이니까 운영하는 것 자체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non-profit이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것은 for-profit까지 운영해야지 성공적으로 이 재단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실 for-profit 같이 운영하니까 결국 뭐 정부에서 그랜트도 받고 또 컨트랙트도 받고 해서 자꾸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사실 non-profit이라고 해서 profit을 못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착각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이 profit을 남겨도 그것을 이 개인한테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지 이 profit는 남기되 그것을 미션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이 미션을 이루면서도 profit을 남기는 프로그램을 창출해 가지고 저희 재단이 잘 크게 된 거죠. 아마존에 있는 indigenous native들이 워낙 이 물 문제 때문에 flooding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발했는데 저희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홈리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이쪽으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찰스 위하고 같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요. 여기 와서 처음에 이 플라스틱으로 집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집을 만들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가 봐요. 근데 와서 직접 보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일반 집들보다 더 싸게,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 홈레스나 또 다른 affordable housing 아니면은 뭐 재난 이쪽 refugee 문제나 이런데 hous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이쪽 회사는 어떻게 설립되었냐면은 LifeArc SPC라고 해요. Social Purpose Corporation. 이게 그 미국에서 요즘 Benefit Corporation이라는 것이 자주 떠오르는데 그것은 일반 회사 같이 for-profit이기는 하지만 이 second objective가 미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profit도 중요하지만 미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 요즘 뭐 ESG나 뭐 그런 것이 그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쪽 이 토픽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보면은 결국 이런 회사들도 이제는 물론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이티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이제 많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일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다음 세대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유지하고 또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녹아서 없어져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지.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이 사회에 스며들어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미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한테는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왜 그 풋프린트라는 거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말해.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나의 삶에 대한 글이 아닌가. 왜냐면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항상 저와 같이 동행하셨는데 내가 가끔 내 혼자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했을 때는 있었지만 결국 그럴 때도 예수님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같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때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